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소돔성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가? 그들의 문제는 동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무엇인가?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소돔의 죄악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역겨운 일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나누고 베풀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을 행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나그네를 발견한 롯은 달려가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천사들이 또 신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신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롯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두 명의 나그네가 롯의 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소돔성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참 빨라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하룻밤 사이에 두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는 소돔성 전체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소돔성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외부 사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몰려들었어요. 한두 명이겠습니까? 열댓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이 몰려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외부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구해왔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겪었던 소돔 사람들은 당연하게 외부 사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일 수 있다, 첩자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 그러한 상처, 트라우마를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외부 사람에 대하여 경계하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성 전체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며 두 명의 나그네를 내놓아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례한 행위였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창세기 19장 5절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하겠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야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성관계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 뭐가 사실인지를 알아야겠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어떤 단어의 뜻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실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뜻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9장 5절 상관하겠다라는 이 번역에 대해서도 유대인 학자들도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관계로 이해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알아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9장 5절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번역도 어렵습니다. 어떤 단어는, 문장은 전혀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그 의견을 달리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한 구절에 대하여 1000개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았던 것이 내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0개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그 표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는 다 알아,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교만이, 오만함이, 무례함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열려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명의 나그네 때문에 소돔성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몰려들었는데, 지금 이들이 2명의 나그네와 성관계하겠다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롯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 전체가 동성애에 빠져서 미쳐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2명의 남자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몰려든 사람들의 목적이 성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동성애에 미쳤어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동성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물론 동성애자가 상당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양성애자도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 이성애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온 도시의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2명의 남자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오로지 성관계였다, 동성애적 관계였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한 이해와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해야겠다. 그것이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정말 정탐꾼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을, 무리들을 롯이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지금 롯이 말하고 있는 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동성애, 이 악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의 악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악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나쳐가는 것도, 못 본 척하는 것도 악이고요. 나그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천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악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롯이 말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흥분하고 있는 이 무리에게, 군중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아직 처녀라는 것이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롯도 지금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지금 롯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나의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이 두 명의 나그네는 건들지 마라, 해를 끼치지 마라 말하고 있는 롯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롯의 이런 발언은 무식한 발언입니다. 아주 못된 아버지입니다. 딸들에게 못할 짓 하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이 어찌 구원받은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온 손님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려요. 나에게 온 축복의 선물이다. 그러니 축복의 선물은 건들지 말고 내 두 딸을 줄 테니 두 딸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내가 복받을 그 길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롯은 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 두 딸을 흥분하고 있는 군중에게 내어놓으려고 하는가? 롯은 왜 자기 두 딸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있는가? 지금 군중들은 흥분하고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내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내어놓는 롯의 심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롯의 두 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예요. 군중들은 흥분하고 있어요. 저들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두 딸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 두 명을, 나그네 두 명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딸들보다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딸들을 희생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생활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의 딸들마저도 포기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답을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롯이 두 딸을 위해서, 가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그네 두 명을 내어놓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질문하며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롯의 두 딸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설명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나의 두 딸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그 흥분한 군중들에게 자기 딸들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롯은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어렵게 하면서까지 신의 뜻을, 하나님 뜻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고 있는 두 딸, 롯의 두 딸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그네 주제에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닙니다. 소돔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하여 불친절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그네 주제에 왜 우리를 훈계하느냐? 잘난 척하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성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적인 것에 미쳐 있다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에게 달려드는 게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롯에게 더 분노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 성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거기 남자 동성애자들만 있겠습니까? 여자 동성애자들도 있겠지요. 양성애자도 있고 이성애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성관계였다면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이 롯의 두 딸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롯에게 분노하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너에게는 더 우리가 해를 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사람들의 목적은 동성애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성관계를 위해서 롯의 집에 몰려간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은 정탐꾼이 우리 성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또 우리 성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롯의 집에 몰려들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2명의 남자가 이상한 남자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2명의 정탐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지요.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왜 천사들이 군중들의 눈을 멀게 해서 앞을 못 보게 했을까? 여러분 정말로 롯이 두 딸을 흥분한 군중에게 던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두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아닐까, 앞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상상하며 해석해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 롯이 두 딸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딸을 흥분한 군중에게 내어주려고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알 수 없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받아 멸망했어요. 악인들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전체가 악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아이들은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죄가 있어서 심판받아 멸망해야 됐을까?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들마저도, 저 불쌍한 어린아이들마저도 심판하십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뱃속에 있는 아이들마저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홍수 심판에 관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했대요. 동의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여전히 질문해요.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람 때문에 심판받아야 했을까?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심판받아 죽었어야 했을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왜 어린아이들마저도, 왜 착한 사람마저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아무리 악해도 착한 사람 몇 명 있어요. 9명밖에 없다고 하십시다. 그 9명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9명이 나머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기근과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잡아와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린아이들마저도 잡아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노예로 팔렸어야 됐을까요?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가스실에서 죽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지금도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힘없는 소수자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노새 두 딸의 고통과 분노, 성경은 노새 두 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 그 아픔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성에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아이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힘없는 소수자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어린아이들이, 가난한 자들이, 죄 없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세상에 죄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어른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가?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힘없는 소수자들이 눈에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깨닫기도 힘든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 성경 앞에서 겸손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알아 라고 하는 오만함, 그래서 남에게 강요하고 광조하는 그러한 무례함이 저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사람을 위하시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